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번의 패널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자인 제가 말씀 들으면서 떠올려 본 질문들을 먼저 나눈 다음에 지금 질문들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 질문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조병길 집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2017년 11월 12일 저녁에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속았다는 걸 깨달으신 겁니까? 일단 먼저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김하나 목사가 이제 저희는 대학부 선배였으니까 저희 친구들끼리 그냥 하나영 했었습니다. 호칭은 그냥 하나영이라고 할게요. 하나영이 이제 담임이 된다더라, 당회장이 된다더라 그런 소문이 이제 많이 돌았었는데 저는 지금과 달리 그때는 상당히 지금 생각해보면 좀 골수적인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짐작은 좀 했지만 아니길 바라는 희망과 좀 섞여서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했었고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주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추석 연휴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누나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매형들이랑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명성교회를 안 가고 새노래 명성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 근처거든요, 하남시. 그래서 가서 이제 했는데 이제 김하나 목사가 이제 설교하는 것도 봤고, 근데 그때 소문이 이미 파다하던 때였고요. 그리고 세습을 하던 그날도 주일 낮 예배도 일부러 그날 거기 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날 일부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갔었죠. 근데 1절 세습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제 한다 그러면 새노래 명성교회 교인들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메시지가 좀 있을지 않을까 해서 이제 궁금해서 갔었는데 전혀 이제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낯설다, 이상하다. 근데 할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오늘 벌써 세습한다는 어떤 그 순서지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묵묵시켜보고 이제 있었고 세습은 할 것 같았으니까 하나영이 그래도 좀 조금 미안한 말도 좀 하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했는데 그때 장신대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이 세습은 안 됩니다라는 크게 이제 소리를 외치면서 막 이렇게 끌려 나가고 폭행당하고 하는 거를 거기 이제 예배에 참석했던 친구가 카톡으로 얘기해 준 걸 보고 알았어요. 상당히 그때 좀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었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제가 나서진 못했지만 그래도 명성교회 교인 중에 누구 하나가 좀 그렇게 좀 반발로 좀 하고 목소리 좀 내고 좀 멋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돌길래 저는 교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장신대 신학생인 거예요. 그때 좀 자존심을 좀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생각이 들었고 얘기가 좀 한쪽으로 했지만 하여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그다음에 안 할 거라는 또 약간의 그런 반 정도가 좀 섞여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너무 그 과정이나 그런 과정 실제 할 때 하더라도 어떤 미안한 감정, 미안한 표현, 그다음에 수습하는 모습, 그다음 과거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이 너무 없었어요. 그거에 또 한 번 좀 실망했고 좀 분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세습이 이제 선포되고 커다란 배신감과 상실감에 빠졌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 더불어 그냥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이제 서두에 하나 던진 앞에 질문이었고요. 이미 과거 영성교회에 있었을 때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쭉 담담하게 서술해 주셨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소위 내가 과거에 종교 중독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뭐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이실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종교 중독과 거기서 벗어나려는 나의 모습과의 결정적인 차이. 삶의 폭이 되게 넓어졌어요. 삶의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명정이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도 되게 자랑을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에서도 업무적으로 많이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학교도 다니고 있고 이제 곧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그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나 어떤 사는 모습이
상당히 좀 넓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폭이 넓어졌다.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 저 정말 크게 공감합니다. 정신실 소장님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발표하실 때 뭐 자연스럽게 언급하시지 않으실까 싶었는데 사실 소장님께서 목사의 아내이시잖아요. 네, 소위 한국교회에서는 두 글자로 사모라고 부르지요. 목사의 아내로서 바라보는 종교 중독 현상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의 아내로서 지켜보는 그런 종교 중독 현상은 조금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교 중독에 가까운 교우들이 목회의 대상이 될 때 목회자는 편하죠. 사실 저는 저희 교회도 사모라는 호칭을 안 쓰고 저도 집사고 뭐 저는 주일에 다른 교회에서 강의 가고 그래서 보통 사모님들이 겪으시는 그런 일상과는 다른 그런 자리에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목회자의 아내는 목회자와 동일시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안에 시스템이 있는데 이중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종교 중독자로서 종교 중독자를 만드는 그야말로 아까 목회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영적 학대는 별게 아니라 2살 아이에게 10살의 행동을 기대하고 10살 아이에게 2살의 행동을 하도록 잘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고 영적 학대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있는데 잘하지 못하게 하고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면 사실은 목회자들은 좀 더 편한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스트러글 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제 저로서는 조금 더 딜레마가 되고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우들이 자기 자신이 돼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자유롭게 누리고자 하면 교회에 헌신할 돈, 시간, 에너지가 사실은 적게 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는 목회를 저는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중적으로 좀 더 쉬운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남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러나 이 시대의 목회는 또 목회의 소명 그것이 아닌가 그것을 허용해 주면서 받는 고통 목회자들의 고통 그래서 사실은 아까 교수님 중독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감내하느라고 가지는 어떤 신경증들도 사실 목사님들이 많이 앓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복잡해요. 네. 우리 곽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중독이라는 것이 근심이나 불안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도피하려는 경향에서 이제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이 근심 불안의 문제를 이제 건강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강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정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의 감정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정직하게 직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힘들어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왜 힘드냐면은 목회자가 정직한 거를 성도들이 그리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교인들은 목사님이 계속 연극 배우이길 바라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힘들어도 힘든 티 안 내고 뭔가 이렇게 계속 인자한 모습으로 자기네들의 어려움만 계속 좀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정직하게 뭔가 성도들을 대하면 그것이 때때로 진실함이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직함은 솔직함이고 그건 때때로는 무례함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해버리고 뭐 이럴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목회자가 경험하는 이 근심과 불안의 문제를 정직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상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굉장히 일맥 좀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 또 내담자분들은 와가지고 상담을 할 때 프로세싱을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굉장히 지시적인 거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고요. 프로세싱을 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습니다. 쉬운 길, 답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을 주면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내담자들은 똑같이 또 그걸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답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시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굉장히 내가 존경하다는 거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목회자를 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담자 성도의 결핍이 그 목회자의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성향과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가 건강하지 않을 땐 또 그 원트를 목회자는 채워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당신이 그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나한테는 없어요, 그게. 나에게도 그게 상처기 때문에. 없어서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주다가 지치죠, 결국은. 정말 롱런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인가? 저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가장 핵심인 게 솔직하고는 다릅니다. 솔직은 미덕이 아니지만 정직은 미덕이거든요. 정직을 갖고 있는 사람일 때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직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지만 어려운 거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담자가 서듯이 목회자도 그거에 있는 그대로를 자신 스스로가 경험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나의 모습으로 성도들과 소통을 해야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성도들과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게 결국은 그 공허감과 결핍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정말 통제하게 되고 결핍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쫓아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정직이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직면해야 되는 부분이다.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그 정직을 향한 용기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나. 그게 치유의 시작이지 않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이 내가 성도들과 소통한다면 언젠가는 그거는 그거의 영향력 아래 둘 다 불행해지는 그런 상황에 가지 않겠나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되게 유익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힘들거든요. 제가 요즘에 많이 힘든데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저에게 큰 질문을 던져주는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하는 질문을 던져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플로어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보내주신 질문들을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주체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 교회는 너무 교회와 목회자에 의존하는 신앙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목회자가 평신도들을 신앙적으로 주체적으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질문 주셨네요. 조병길 목사님 그런가요? 아무래도 종교 중독의 현상에서 되게 중요한 게 목회자에 대한 의존일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거 좀 경험해 보셨나요? 관찰하시거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부정적인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냥 저도 저를 인정하는 게 제가 앞으로 발전하기에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들에 대한 이제 신뢰감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목사님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제로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회에서도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저희 회사에 열심히 일하고 나라에 세금 바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임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별로 차이 나 보이지 않아요. 불과 5, 6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목사님 욕하거나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딱 디펜스 하던 그런 입장이었긴 했는데 지금 달라진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목사, 교육자 중도 그러고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전 똑같은 사람으로 일단 취급을 합니다. 그냥 신학을 조금 더 했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업무 분야에서 전문이듯이 이쪽 분야 전문으로 볼 뿐이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권위를 내세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잘 써먹는 방법인데 되게 좀 어떤 단어를 선택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의심 이런 거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비판, 비난.
근데 우리 저기 그런 당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단어에 되게 과감해져야 돼요. 의심,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단어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고와 매몰되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목사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려면은 목사에게 기대하지 마라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한테 두 가지 감정이 순차적으로 오더라고요. 첫 번째 즉자적으로 제가 느낀 감정은 약간 거리끼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도 목사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기대해야지라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그 다음 감정이 고맙다였어요. 이 느낌은 나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제 존재가 그렇게 기대받을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 기대해요. 일단 판타지를 갖는 거죠. 우상화라고 말할게요.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이 거기까지는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큰 충격을 받더라고요. 저는 무슨 슈퍼맨으로 봤다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는 걸 보면서 그런 제가 경험을 하면서 집사님 그 말씀이 제발 우리 교회 분들이 나에게 큰 기대를 안 가져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곽은진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질문자께서는 이 중독의 원인 중에 이제 심리적 결핍이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서 목회자들은 어떤 심리적인 결핍을 갖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고요. 더불어서 목회자들도 전문 상담가처럼 슈퍼바이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 목회자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 슈퍼바이저가 필요 없는 거죠. 사실 목회자끼리 그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심리적 의존이라고 하고 저는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사실 말하면 중독을 기독교에서 얘기를 할 땐 죄성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죄성이라고 하는 거, 타락한 속성이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결국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뭔가로부터 그 공허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처럼 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만져져 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사실 상담을 하는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정확하고 온전하다면 상담을 받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라서 사실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은. 그런데 현상은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의존이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목회자를 선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지도자, 더군다나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다르고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결핍의 보상은 힘이에요. 자기의 무능감이나 무가치감, 어린 시절의 결핍들이 그 가치로 보여지는데 존중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 사람들이 나를 봐준다는 거, 거기서 같이 공급되는 힘이 부여된다는 거, 권력이 또 부여된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그들만의 에너지를 나한테 주면서 나를 추앙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나의 가치로 와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없었을 때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아도 나로서 충분히 괜찮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빠지면 나로서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일반 성도랑 다른 거는 그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부분, 나의 가치를 리더라는 위치에서 충족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성도들은 거꾸로 나를 누군가가 돌봐주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건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이단이 가장 핵심은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 줄 것 같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 같고 남들은 다 모른다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와서 너무나 정서적인 돌봄을 제시해주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돌보지 않는데 이들이 와서 나에게 해주는 거. 일맥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같은 맥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의존이다. 이거는 꼭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자기의 영적인 빈자리를 힘으로 채운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들이 뭔가 권력,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유명해지는 거, 여기에 집착할까? 그 영적인 공허함을 그걸로 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뭐 목사가 뭐 밖에서 욕먹는 그런 직책인데 사실 또 현실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디 가가지고 남 모르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목사입니다 하는 순간 그분은 저를 다르게 보죠. 예, 뭔가 다르게 봅니다. 제가 단골 미장원이 있는데 거기 제 머리 깎으시는 여성분이 제가 한 1년 이상 단골이니까 묻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무슨 일 하세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다음부터 저한테 머리 깎으러 갈 때마다 인생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그냥 머리 깎으러 왔는데 계속 인생 상담하고 제가 자주 가는 구제 옷가게가 있는데 거기 옷 파는 친구도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저한테 막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미리 청소해 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욕을 먹어도 목사라는 그리고 직책이. 그분들은 본인을 도와주거나 의지할 대상을 늘 네. 인간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늘 레이더에 이렇게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 목회자나 성직자들은 그 대상의 1순위죠. 네. 그래서 네. 기대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분들에게 바라는 그 기대라는 거 네. 그게 있을 수밖에 없겠다. 예, 그렇죠. 뭐 질문자께서 이런 질문 주셨네요. 우리 종교 중독이라는 이 문제가 뭐 명성교회나 또 특정 부류만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개념이 되어야 하지 않냐. 뭐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이 무시무시한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정신실 소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시작하시고 다른 분들도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요약하면 이겁니다. 요약부터 하고 질문 들어갈게요. 종교 중독에 빠진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이건데요. 내용이 좀 재밌어요.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수준은 아니지만 보수적인 목사, 예를 들어 장경동, 소강석, 이영훈 질문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런 보수적인 목회자들의 설교를 극동방송, CTS 등으로 열심히 접하고 그냥 그 속에서 인생을 정리하시면서 저더러는 이 질문자에게는 목사님 욕하지 마라, 함부로 교회 비판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시는 이 부모님의 이런 종교 중독적인 현상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이런 분, 이 질문 갖고 계신 분 한국 교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자기 친구나 뭐 등등에 대해서. 무지무지 어려운 질문 맞죠? 정신실 소장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시원한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제가 여기 앉아 있지 않겠죠. 네. 뭐 사실 저도 책에 썼지만 저희 엄마를 종교 중독자로 팔아서 저도 글을 썼고요. 네. 이제 우리 세대는 특히 그 부모님들의 신앙과는 또 정치관하고 극단적으로 그 양극화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주 가까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사람은 특히 정치적인 신념과 신앙적 신념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설득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모님과 사실 저 교회 안에서도 저희 교회는 비슷한 신앙의 컬러를 가진 분들이지만 또 정치적인 신념은 매우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뭐 단지 종교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현상인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설득과 논쟁을 통해서는 더더욱 바뀌지 않는다. 아까 정서적 존재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그런 논쟁은 하지 않는다. 대단히 네. 현실적인 예. 대답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그분들의 신앙,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이 사실은 네. 가장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답답하죠. 그런 설교 딱 들어도 설교가 아닌 설교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네.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결국 아까 정혜신 박사님 그 이야기처럼 할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 넘어 이분들이 정말 본인들이 가지신 외로움, 노년의 외로움, 자녀들과 연결되지 못하는 늘 잠재해 있는 분노, 이런 것들로 다가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다면 다가가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말하지 않음이 지혜로운 것 아닌가. 이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지신 부모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말과 논쟁으로는 잘 해결될 수 없는 중독의 계속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연결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네. 이제 각자의 숙제가 되겠지만.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동일한 질문 드리고 이 시간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보수적이고 그런 교회의 부모님들, 종교 중독에 빠져 계신 분들 어떻게 자녀로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다라는 거에 국한을 시킨다면, 뭐 일단 저는 그분이 저에게 오시면 뭐가 가장 불편하신지 여쭤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보편적으로 많은 어떤 가정마다 이단이라든지 종교에 빠져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빼내오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밑바닥에는 어렵다, 정말 그건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저에게 묻는다면,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에 앞에 종교자를 빼시면 그냥 많은 중독자들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어떠실까? 근데 그게 지금 대상이 뭐예요? 종교인 거죠. 조금 더 마이너스라면 뭐 다른 중독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도박 중독 돈 많이 들어가요. 우리 집사님 돈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다른 중독도 돈이 들어가는 중독이 참 많습니다. 근데 중독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어떻겠는가? 그리고 부모님을 지금 어떻게 당장 내가 아닌 타인을 컨트롤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싶은가라고 본인이 먼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엄마, 부모님에 대해서 지금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가,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진짜 내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단순히 저게 종교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지금 어떤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집안에 어떤 영향력들을, 지금 현실적인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는가를 먼저 보시고, 중독이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가족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스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중독은 사실 지금은 질병으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이분이 정말 병에 걸렸다라고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면 어머님을 바라보는데 조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말이 막 나가고 논쟁하던 것도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하고 어떤 논쟁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공간이 생겨야 다음 스텝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나도 왜 이렇게 논쟁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내 거를 좀 들여다보는 것이 어머님 것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이 문제만 어렵겠습니까? 종교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 또 거기서 헤어나는 것,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이끌어온 우리 교회개혁시전대 기획포럼 신앙인가 중독인가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은 우리 교수님들, 기자님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 작은 노력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종교 중독자가 아닌 건강한 신앙인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운동이 더 활성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 신앙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뜰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많이 나오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또한 패널로 우리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